네, 오늘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오늘은 전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짐을 지고 마지막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니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안에 들어와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나의 온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힘을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예배에서 받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성장하여서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직접 만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현재도 이 예배의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들 재촉하여서 빠르게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생활 속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힘듦이 있을 때 세상의 가치를 먼저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강도사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마음속 깊이 들어와 귀한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져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귀한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다하는 모습들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상식,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정의와 상식,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 정의와 상식이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양심을 가진 자들, 특히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에게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죄송해요. 부끄러움이 있는 이 대제사장 장로와 더둘러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힘의 충돌을 살펴보면서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기를 힘쓰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 24장에 이어지는 바로 2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나아진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두 번째로는요, 종교가 고여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분명히 여기서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고여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정의와 상식,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교회를 분명하게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나아진 세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25장의 총독은요, 베스도예요. 24장에서 나타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이름은 나는 무엇인지 안다. 와, 선물을 얘기 또 안 했어, 용태야. 내가 안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 용태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와, 큐티를 열심히 했나요, 현미세? 야, 용태가 큐티를 열심히 하더니 벨릭스를 기억합니다. 자,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오늘 총독의 이름이 누구로 나타나요? 1절에 누구로 나타납니까? 베스도라고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이전 24장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에서 25장에는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벨릭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제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벨릭스가 원래 계급이 뭐였는지 아세요? 신분이? 이 벨릭스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엄청난 레벨업을 한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이 벨릭스에게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첨하는 능력입니다. 아첨이 뭐예요? 지난주에 봤던 요거예요. 요거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돈을 잘 밝혔어요. 돈을 너무 많이 밝혀서 26절, 지난 반에 살펴봤던 24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바울이 아무리 봐도 엄청 대단한 인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돈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으니 이 사람에게 돈을 좀 뜯어내고 싶어서 이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 기록에는 이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냐고 나오냐면 매우 잔혹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발생하냐면요, 그가 총독으로 다스리던 시기가 굉장히 비참한 시기였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면 가이사랴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요, 마지막에는 로마로 압송당하며 그가 매우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악하고 무능력한 벨릭스가 지나가고 오늘 일전에는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세워진 것입니다. 무능하고 돈만 밝히는 잔혹한 벨릭스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베스도가 부임했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몇 킬로미터? 400, 200, 100,
100이에요. 잘했어요, 준우. 야, 형보다 동생이 낫다, 그제? 좋아요. 100km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100km와 이 당시에 100km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금은 1시간 그냥 쌩 밟으면 가는데 옛날에는 100km 가려면 3일 밤낮을 걸어갔어야 돼요. 자, 그런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어디서 어디까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대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베스도의 성품이 어때요? 성실해요, 불성실해요? 엄청 성실한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지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자마자 그 부임한 직후에 하룻밤 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무능했던 벨릭스와는 달리 이 베스도는 유능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유대를 다스리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3일 밤낮을 걸어서, 물론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베스도가 다시 로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두 번째 관점인 고여있는 종교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자, 보세요. 세상의 총독은요 조금 더 나아졌어요. 이게 24장과 25년의 갭이요, 2년이 있거든요. 2년 동안 세상의 총독은 바뀌면서 세상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요 25장의 대제사장이, 그리고 유대인의 높은 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이요 24장의 모습과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24장에서도 유대인 지도자,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총독에게 요청한 건 뭐예요? 아, 바울 좀 죽여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25장에 와서, 2년이 지난 25장에 와서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청하는 건 뭐예요? 또 바울을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천시장님이 새롭게 부인을 하셨어요. 지금 인천시장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지나고 새로운 인천시장님이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학교가, 뭐 예를 들면 숭덕여고가 그 뭐 특별 뭐 한 학교로 결정이 돼가지고 인천시장이 특별히 숭덕여고를 방문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나와서 맞이할까요? 숭덕은 사립학교니까 뭐 이사장, 학교장님들이 먼저 나오시겠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올 거예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따라 나오시고, 뭐 교무부장 같은 부장 선생님들이 따라 나오실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그때 그 학교의 지도자들과 인천시장님이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맨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 학교장님, 이사장님 뭐라고 할까요? 와, 시장님, 시장 되신 걸 축하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숭덕여고는요 이렇게 대단한 학교입니다. 우린 이런 비전을 가지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이뤄낼 거예요. 우리 학교 화이팅 할 겁니다. 그러니 잘 봐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인천시장님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와, 숭덕여고 대단한 학교군요 하면서 앞으로 저는 인천시장으로서 교육부를 잘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대화예요. 이게 지도자들의 대화가 일반적인 지도자들의 대화라고요. 그런데 유능한 베스도가요 이런 건전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소리가 뭐예요? 베스도 총독이시여,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정책이나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머릿속에는 박혀있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바울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우리 유대애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어진 3절을 보세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보세요. 고발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재판하여서 이 사람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판대에 세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데리고 오다가 그 사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재판, 진실과 정의를 다스리는 재판이 아니라 그냥 재판은 그냥 페이크 치는 거고,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그 재판 진행하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간 암살하려고. 그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썩어버진 생각인 것이죠. 자, 아까 말했듯이 24장과 25장의 갭은요 2년이에요. 자, 2년이면 몇 주예요? 1년에 몇 주예요? 52주죠. 2년이면 몇 주? 104주. 자,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열나 열심히 드렸을걸요? 겁나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뀐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냥 바울 죽여야겠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그냥 100번 예배 드린 동안 드는 생각, 바울 어떻게 죽이지? 재판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암살하자. 이런 생각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론 그 당시는 우리와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앞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100번이 넘는 예배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자신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100번이 넘는 예배를 2년 동안 드린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예배죠.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예배에서 그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왜요? 이들이요 신앙인이 아니라 아까 구분하였던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말했던 게, 종교와 교회를, 종교와 신앙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과 자리만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가장 예배에 앞선 자들이 어째서 고소하는 척 이 바울을 불러들이려고 그 과정에서 암살을 하려고 계획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가 3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자, 3절 첫 번째 두 단어만 읽어볼게요.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봐야 할 단어는 이 호의예요. 자, 이 호의의 헬라어를 나는 안다. 여러분들이 아는 헬라어 하나 떠들어 볼래요? 헬라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뭐라고요? 하벨. 야, 하벨을 아직도 기억해요. 뭐예요? 하벨이? 증기. 야, 뭐야? 멋집니다. 하벨 좋아요. 잘생긴 버튼은 켜졌는데 여러분은 더더욱 어두워졌어요. 왜일까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 아십니까? 은혜. 헬라어가 아니다, 그죠? 헬라어가 아니죠. 히브리어죠. 죄송해요. 은혜가 뭐예요? 카리. 하나로 맞춰봐. 카리스마는 아니고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호의가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사용할 때는 은혜라고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베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의 총독은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베스도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니까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총독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이렇게 썩어빠진 생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죄 씻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라면 2년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은혜를 구하니까 2년 동안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인이 아니라 고여 있어서 이제는 썩어져만 가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는 가장 앞서 있고 신앙생활은 긴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의가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썩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더러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도였거든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종교인이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의 유익과 의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는 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읽지 않는 상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마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고여있어 썩어져가는 종교인의 모습인 것이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줘요? 왜 이것도 못 해줍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내 생각, 내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실 수 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며, 전지전능하다며. 그러면 내 삶에 이 정도 역사는 해주셔야죠. 이렇게 따지고 징징대고 떼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마음과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냥 내 뜻과 내 유익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니까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나 정도 신앙생활했으면 이런 말씀 필요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말씀은 나랑 좀 안 맞네. 장강도사님은 무슨 저런 말씀을 하셔?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요 우리는 이미 신앙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이 고여있어 썩어져가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종교인들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더 가치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또 이르되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구발하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상식적이고요.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보십시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이사랴라는 총독부에 이미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그를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나도 이제 곧 떠나갈 것이다. 나도 다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같이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만약 바울에게 옳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정식적으로 고발해라. 내가 정의롭게 재판해 줄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울이 돌아오면요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유대인의 법정에 서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법정에 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정의롭게 상식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너희는 그 재판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이런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깨끗해 보여요. 상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러워지고 교만해지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왜 세상은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베스도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흑심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종교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이 베스도가 지시한 대로 재판이 열립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데려오라 명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8절 없나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이 6절, 7절, 8절의 말씀이 뭡니까? 결국 재판을 누가 이겨요? 바울이 이깁니다. 바울이요, 재판에서 승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였으나 그 어떤 누구도 바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재판에서 이긴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상식과 정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최선을 봉사를 하면서 살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식과 정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상식적인 것보다 정의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유대의 종교를 괴롭히는 사도 바울을 죽여주십시오, 죽이겠습니다 라는 마음뿐이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 상식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다면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이 똑같이 썩어져가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신앙과 상식과 정의를요 한 틀 안에서 넣어놓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인간의 상식을 창조한 분은 누구실까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유익만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남아있다면 그 상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정의와 상식이 사라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상식이 사라진 이유는 다른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교회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치 안에서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믿고 큐티하고 기타 등등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읽고 들은 말씀대로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는 그거고 내 삶은 삶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진 않냐고요. 내가 교회에서 듣고 읽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끌어와서 그 삶 가운데 살아내고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그 순종이 없으면요, 먼저는 제가 힘이 빠져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 세 번째, 정의와 상식,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셨으니 가이사에게 가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9절에서 이 베스도는요 사도 바울에게 적법한 절차로 물어봅니다. 만약에 네가 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게 해줄게.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재판받겠습니다? 가이사랴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로마에 가고 싶었던, 가이사랴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왜 가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이거 누가 시켰어? 대충 말하면 다 맞는다니까? 누가 시켰어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로 가야 돼. 로마로 가서 지금 너가 말하는 이 복음을, 나의 일을 증언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황제 앞으로, 로마로 더 깊은 자리로 황제의 앞까지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알려주셨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신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하셔야 합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과정을 만드신 겁니까? 그냥 바울을 뿅 순간이동 시키셔서 로마 황제 앞에 나타나게 하신 후에 바울이 황제 앞에서 몇 가지 기적 딱 보여주면 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말 다 들을 텐데 왜 이런 굳이 복잡한 일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이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 준비 기간 3주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자, 이런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찔리는 사람 회개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장석호예요. 장강도사. 하나님, 저예요. 저 왔어요. 기도할게요. 들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제가 공부를 3주간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점 맞는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저는 딱 두 글자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꼴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꼴값이에요. 시험 공부 준비 기간 3주 동안 하나도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100점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꼴값을 떨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꼴값까지도 받으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정의와 상식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재판 받고 또 어떻게 싸웠다가 도망갔다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상식과 정의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니까요. 그 과정이 다 사라지면 이거랑 똑같다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역사하시옵소서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상식과 정의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식과 정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현대사회의 법과 규칙 아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삶이 지난주에 나눴던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의로우며 우리의 상식보다 더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리 갇히고 저리 갇히고 이리 위협받고 저리 위협받으면서 결국엔 로마로 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떳떳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 안에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삶,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이 표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중고등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에 깨달아졌다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불러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불러와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큐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가지고 끌어와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 들어서 예배 빠지지 마라, 늦지 마라,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끌어오는 과정이 없다라면,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이 쪼개지고 갈라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썩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의와 상식,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성경 100장, 매일 성경 100장 읽고 10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도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루에 10장씩, 5장씩, 1장씩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5분, 10분 기도를 하더라도, 더 늘려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내가 진짜 치열하게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정의와 상식을 가진 자들이 될 겁니다. 왜요? 그 정의와 상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요, 세상이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저의 삶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수고합시다.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끌어오는 구속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지 꿈꿔봅시다.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9월입니다. 9월은 무슨 철인 줄 알아요? 수시의 철이에요. 수시철입니다. 이제 진짜 입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3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입시의 기간,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이 더 잘 들려요. 말씀이 더 잘 깨달아져요. 이 입시의 기간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것, 고3 학생들 그것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었죠. 숭덕 빼고, 그리고 만수북중 빼고, 맞죠? 만수북중도 좀 늦죠? 만수북중 빼고 시작되었죠.
이번 새학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후렴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상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정의와 상식을 회복해 하시고 그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삶으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매일 말씀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시작하는 고3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과 또 각자의 삶을 영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배자로, 세상을 이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의와 상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새 친구도 환영하고. 자, 9월 셋째 주, 넷째 주는 성경 시험이 있죠. 그죠? 성경 목록 외우기요. 자, 9월 마지막쯤 되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도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외워두세요. 어른들은 좀 곤란하지만 여러분들 머리 같으면은 한 2, 3일이면 다 외워, 그지? 그리고 노래로 있어. 노래로 외우면은 여러분들 한 2, 3시간이면 다 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성경 목록 외워주세요. 알았죠? 상품도 있으니까 열심히 외우세요. 민재야, 너 아웃백 가봤니? 응? 2명이 가서 먹으려면 대충 먹어도 한 10만 원이 쓰겠던데. 엄청 비싸. 자, 혹시 성경 목록 찬양 필요한 사람들은 단순히 얘기하면은 링크 보내줄 거예요. 자, 꼭 공부합시다. 알았죠? 노래도 쉬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레미야, 그죠? 여러분들 그거 한두 시간이면 다 외워. 자, 열심히 외우세요.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선희 회계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오후 1시에는 교사 원래 있습니다. 자, 제자 훈련반 모집합니다. 장소 꼭 강사님께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반, 자, 다음 주 개강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7시에 줌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